13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보화를 감추는 경향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토론토에서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집을 사가지고 좀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천장에 올라가서 청소하다 보니까 거기 돈 보따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몇만 불이 들어있는 돈 보따리를 발견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횡재를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귀한 보화들을 간직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보화를 넣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아마 제일 적합한 안전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묻어놓고 때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잖아요. 혹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면은 몇 년,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아무도 모르게 그저 땅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 땅을 파다 보면은 그게 밭이 돼서 밭을 갈다 보면은 그런 보화가 발견되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그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횡재를 했구나. 그냥 집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남의 밭에서 나온 거니까 훔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 이 주인 밭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에게 갖다 주자 하면은 주인이 고맙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이 보화를 그대로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준비해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삼으로 그 보화가 자기 것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생각 있고 정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천국은 제목 그대로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보화입니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나 눈으로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선택을 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 보화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국이 마치 그런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들만이 지금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여기 와서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너무나도 놀랍고 축복된 일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보화를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바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천국은 감춰진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보화라고 하는 건 트레저예요. 보물이거든요. 가장 값 나가는 귀한 것이 바로 보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이 세상에 천국보다도 값어치가 나가고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건 한 가지가 바로 이 천국이거든요. 얼마나 이 천국이 귀한 건지 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 이하에 보면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거요.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2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 12개의 보석, 각 지파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이 천국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뭐 황옥이다, 녹옥이다, 뭐 담황옥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물인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은 여기서 남보석이라고 하는 건 사파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보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녹보석이라고 하는 건 에메랄드예요. 보석 중에도 가장 귀한 보석으로 모든 벽들이 장식이 되어 있고 진주 문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모습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취급하고 살면은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던져버리고 살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70억이 아무도 몰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장 비참한 일로 여기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 참 천국을 알면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고 화려하고 귀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 정도로 귀한 보화가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이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선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선택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발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발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 천국을 발견하면서 이 천국을 포착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오늘 저처럼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월요일날 이 목사님이 어느 성도를 신방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서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제 천국에 대한 성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치 않았던 것이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나는 지금 어느 성도 가정을 신방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 가정 너무나도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오는 길입니다. 집사님, 지금 내가 부탁드리겠는데 이제 그 양식도 없는 집이니까 뭐 좀 물건 양식도 사고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십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시편 23편을 펴서 읽어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시고 한번 그러면서 또 가지고 간 먹을 것을 대접을 하고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가 목사님 부탁대로 그대로 음식도 사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훗날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천국은 오늘의 천국의 연장일 뿐인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삶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천국을 바로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화를 찾았을 때 그것을 숨겨뒀습니다. 그 보화를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발견한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비밀로 여겨야지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천국은 싸워서 빼앗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싸우는 삶이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바로 싸우려면은 무슨 싸움이건 작전이 바로 서야지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역대의 모든 장군들, 점령자들 보세요. 알렉산더이건 나폴레온이건 혹은 메가하터이건 혹은 아이젠하워이건 한국의 이순신이건 모두가 다 놀라운 작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작전이 성공하다 보니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놀라운 영웅이 된 것이 바로 작전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작전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탈로 시켜버리면 모두가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아람이 대군이지만은 작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칠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에게 패망을 하잖아요. 그때 아람 왕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첩자를 잡으려고 했을 때 부 하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그대로 다 아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야, 그러면 전쟁을 이기려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작전 대군을 가지고 아무리 세워도 그 작전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전쟁을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차지하는, 빼앗으려는 우리의 전쟁 속에서도 작전 잘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걸 비밀을 유지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손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기 지피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 때 그때 바로 작전을 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작전 세우고 바로 숨겨가면서 바로 싸울 때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이제는 감춰놓고 나서는 너무 기뻐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도 별로 기쁜 얼굴도 제가 별로 못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참 신앙을 살려면은 언제나 미소 짓고 사는 삶이 되어야지만 돼요. 얼굴에 빛이 나야지만 됩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흐르는 그 얼굴,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가질 때 누리는 얼굴이잖아요. 영어로 웃는다고 하는 말, 미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빛을 발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즐거워야지만 돼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울한 얼굴을 하고 화난 얼굴을 하고 그런 것이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건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천국이 내 것이요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면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다면은 이건 신앙이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기쁨이 완전히 얼굴에서 폭발적으로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시의 그 성자였던 프랜시스를 잘 아시죠? 그가 일생 멋진 사역을 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디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노래를 하고 있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 가운데 그 프랜시스에게 가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프랜시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좀 주책을 부린 것 같은데 미안하구만. 그렇지만은 나는 평생 동안 내가 꿈꿔오면서 만나기를 바라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곧 만나게 되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내가 어찌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정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눈을 감은 것이 바로 프랜시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참 열쇠는 바로 이 기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때로 그렇지만은 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문제가 있고 경제가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좋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일인 거예요. 두 소녀가 바닷가에 살고 있으면서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 껍질을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예쁜 조개 하나를 발견할 때 서로 함께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복싱각신 하다가 조금 힘이 센 여자아이가 이거 내 거다 하면서 취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힘이 연약했던 이 소년은 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돌아져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면서 또 조개 껍질을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줍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번쩍거리는 것이 하나 보이는데 집어보니까 진주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조금 커다란 진주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자기 친구 다른 소녀에게로 가서 같이 또 조개를 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름다운 조개가 나오니까 서로 가지러 갈 때 이 진주를 집은 이 소녀는 조개 껍질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양보하고 언니 다 가져 그러면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귀한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은 조개 껍질 같은 거는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값지다고 하는 것들 값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17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호주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사도 공부도 좀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호주 정착기에 호주라고 하는 섬을 영국에서는 죄수들 유배지로 썼거든요. 감옥처럼 그 아름다운 섬을 썼습니다. 그때 죄수와 더불어 한때는 그
그곳에 양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영국에서 수많은 양들을 큰 배에다 싣고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배라고 하는 것은 뭐 돛단 배요, 노를 젓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안 되었는데 그때 그 배 안에는 수많은 양들과 더불어 마른 풀들, 그 양 먹이들이 있었습니다. 몇 달을 계속해서 그 양 먹이를 풀들을, 마른 풀들을 양들이 먹고 있었는데 시드니 해변에 도착했을 때, 시드니 해변 멀리서 있을 때 아직 육지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양들이 그 마른 풀들을 먹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배에서 계속해서 풀을 먹던 양들이 갑자기 풀 먹기를 거절하니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멀리서 육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 이미 이 양들은 육지로부터 바람에 불려오는 신선한 풀들, 그 아름다운 풀 냄새를 맡다 보니까 배 안에 마른 풀들이 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른 풀 먹기를 거절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의 이 놀라운 풍요와 생명과 이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을 알다 보면은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신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천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천국밖에 없노라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천국 백성들, 끊임없는 기쁨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왜? 그걸 팔아서 바로 그 보화가 담긴 그 땅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 것들 팔고 계십니까? 세상 것들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고기잡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다 보니까 고기 배도 던져버리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그대로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세요? 빌립보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8일 만에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죠. 그때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 유대주의에 완전히 뜨거워져 있던 그 사도, 그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세상이 부러워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부하고 강한 인물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면서 다 던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축복되고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천국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생명 버려가면서 예수를 따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비결, 정말 참 천국을 얻는 길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보화를 찾으려고 한 그 사람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이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다 비교하고 천국의 그 모든 풍요와 보화에다 비교하면 뭐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 전적으로 천국 위주로, 천국 중심으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보면은 지금 날로 어두워가고 있잖아요. 온 지구촌이 날로 불안해져 가고 있고, 날로 뜨거워져 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모르고, 지금 과학자들까지도 지금 몇십 년 후면은 뉴욕이 물에 잠길 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큰 유명한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면은 인류 문명이 끝이 나버린다고 하는 거를 세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환경 오염과 환경 위기와 혹은 핵의 위협과 모든 것이 우리들을 정말 음울하게 만드는 이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천년만년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꿈 자체가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이제 옛 꿈이 돼버리고 단지 꿈으로 끝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문제투성이의 세상, 끝나가는 세상, 절망의 세상, 이런 때 오늘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 소망, 그것은 천국 밖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좋은 소망을, 모든 사고 방식을, 내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모든 것을 오직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이 천국이 그래서 최대의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그러면은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라도 그러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이 삶을 살면서 이 위험한 이때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곤란하고 복잡한 세상, 절망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은 오직 천국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면 정말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고 물질보다도 중요하고 자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 행복보다도 인생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바로 깨달을 정도의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앙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하나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